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무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브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부의 분열은 적과의 전쟁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동족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드온에게 불만을 거세게 표시합니다. 이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처음 벌일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본심은 이스라엘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늦게 싸움에 참전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죽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거둔 승리가 기드온 자신이 거둔 성과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라 높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났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싸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만일 기분이 나쁘거나 또 아니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라. 내가 다시 안 해. 만일 이러한 서운한 감정이 폭발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명예롭게 해주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수고에 대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혹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거나 너무 서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 누가 있으면 됩니까? 사람들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겨우 무마한 기드온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남은 미디안의 잔당들을 추격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그는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추격하다 보니까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서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가 지파의 이스라엘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무시무시한 말로 숫곳 사람들을 저주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숫곳을 떠나 버누엘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똑같이 먹을 것을 요청하지만 버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기드온을 거부합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나중에 버누엘을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험악한 보복을 예고합니다. 숫곳과 버누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을들입니다. 이 마을들은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미디안으로부터 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드온의 전쟁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기드온이 이 전쟁을 자신들의 땅까지 끌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급적이면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 일로 인해 미디안과 다른 사막 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곳과 버누엘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한두어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숫곳과 버누엘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최소한의 부름에도 자신들의 일상과 평안함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조금의 열심과 조금의 희생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거부는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야, 좀 더 열심히 믿어보지 않을래? 나를 위해 좀 더 섬기지 않을래? 좀 더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을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 어떤 수준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부르심에 숫곳과 버누엘처럼 뺀질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드온이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곳과 버누엘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런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시무시한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도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들의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숫곳과 버누엘은 아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냥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하나 그러한 생각이 그 가슴 그 목구멍까지 차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는요. 오해를 좀 받기 쉬운 태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서열 1, 2위를 다투는 강자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취했다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숫곳과 버누엘은 만만하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했다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러한 어떤 강자에게 약하고 그런 모습을 떠나서 흠잡을 것이 없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겁박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상대방의 수고와 업적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숫곳과 버누엘에게 보인 모습은 분명 과한 데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이 일을 조롱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문제 삼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과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드온의 처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것임에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던 기드온도 아차하는 순간 처음 가졌던 겸손을 잃어버리고
분노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작은 것에도 이렇게 쉽게 분노의 불에 불타게 됩니다. 분노의 불이 잘 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을 항상 말씀과 성령의 물줄기로 촉촉하게 적시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붙인다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의 저수지에 은혜의 물이 넉넉하다면 크게 그 불이 번지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금방 그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 인정받고 싶어 하려고는 자랑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상대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며 지혜로운 말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랑의 사람이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찬양 이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소서,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박정은 집사님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김현주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일본의 강민숙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